안식의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샤바트라는 말인데, 일을 마치다, 일을 쉬다, 휴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쉬는 날, 노는 날, 또 어떨 때는 공일, 옛날에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비었다, 공일, 일이 없는 날. 그런 표현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신 뜻을 이루시고 만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일만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날이나 그냥 하루 정해서 쉬어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 주셨어요. 창조의 안식은 제7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 그날이 진정한 주님의 날이요 우리의 영과 육을 쉬는 안식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 안식한다, 쉰다,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의 세 가지 의미, 그 첫째는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7일, 7일 안식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안식까지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까지 해야 하나님의 일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는 진정한 영적 안식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이하의 성경은 못 믿을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그 이하 동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또 레위기 민수기 다 그냥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 믿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다고 예수님 물로 걸어갔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그래 창조를 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이신 그분이 오셔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뭐가 이상해요? 아니 기분 나빠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를 믿는 신앙, 이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날 나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이게 보통 종이 아닙니다.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온 일이 즐겁습니까? 예배를 드니까 여러분이 살맛이 납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 안식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천지 만물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제7일이 돼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너희도 이 안식을 지키라. 이게 창조의 안식입니다. 사람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달력 만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달력을 하나 만듭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창조의 안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새해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을 하나님이 쉬는 날을 성경 속에 보여주신 날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광야는 농사도 못 짓고 그 농사 지을 시간도 없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데 새벽마다 가서 거두어 먹어라. 그런데 만나는 해가 뜨면 쓰러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슬같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날 하나님 쉬는 날이야. 하나님 만나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라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한 시간도 참여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회는 나는 영원히 상관없어. 우리 교회 나가자 아직도 부흥회 한 번도 찬송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있는데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님도 아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더 건너내 주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가보니까 없어. 그거 없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쉬는 날인데 네가 나가면 있냐? 그게 불평하는 게 왜 나는 안 주냐고. 안 주기는 왜 안 줘? 다 줬는데. 그럼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지면 우리 굶으라고요? 아니요.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어. 참 이 만나는 희한한 것입니다. 하루 먹을 걸 하루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어다가 남겨놓고 쌓아두면 다 썩어버려요. 벌레가 나버려요. 근데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놔도 안 쓰고.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가지고 방부제 넣어가지고 보관 안 해도 안 썩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인생이 바빠가지고 주일도 못 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지키려고 희생하면 주일 전날에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학생들 주일까지 붙들고 공부 안 해도 주일 잘 지키고 순종하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십니다. 인생은 성적순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인생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안식일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만나를 못 얻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까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도록,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절거히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11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됐어요. 이제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쉬는 날이 많으면 교회도 더 잘 나오고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쉬는 날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려요. 이제는 금요일이 주말이다 그래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금요일날 저녁에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1박 2일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가만 2박 3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나오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살기가 편해진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는 어렵고 힘들어서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매달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먹고도 못 살 때 더 하나님을 구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적은 것을 주셔도 감사할 줄 알고. 지금 어디 그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살면서도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 거, 차고 다니는 차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달리는 도로나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제1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옛날만큼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웃집에서 부침개 하나 구워가지고 한 잔 갖다 줘도 고맙게 여기고 감사. 지금은 이제 부침개 갖다 줘봐요. 문도 안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줘요. 먹을 게 차고 넘치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나는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런 말 말아요. 그러니까 더 나와야지.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키는 하루, 주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그날 뭐 직장도 안 가고 쉬어요. 쉬는 분들 있죠. 토요일 되면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토요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말이에요. 애들도 밥도 해주고 말이에요. 전도도 나가고 말이에요. 교회 청소도 하고요.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이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지키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의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제4계명 처음 나옵니다.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임, 이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을 잘 지키는 분들은 영의 복을 받아요. 믿음의 복을 받아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있던 믿음도 달아나 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애굽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400년 동안 뭐 안식일이고 뭐 종인데 뭐 노예가 뭐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떻게 안식을 지킬 수 있나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제4계명을 보면요, 위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니 너희도 모든 일을 쉬어라. 내 집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도 일 시키지 말고 내 집에 머무는 손님들도 일 시키지 말고 내 자녀들도 일 시키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었는가 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강한 발과 편팔로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없어졌어요. 예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은요,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명령하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전해준 10계명을 보면은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나라도 뺏기고 우리는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기를 400년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주신 지팡이 능력으로 바로를 제압하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라와 민족이 왜 중요합니까? 왜 나라가 중요합니까? 나라의 주권자를 주권을 잡은 권력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 북한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주일이 있고 무슨 하나님 있고 예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동상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고 주체 사상이 종교가 돼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그게 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맨날 이게 거지 나라 돼가지고 미사일 쏜다고 겁이나 주고 그래가지고 얻어먹고 살고 뭐라 그러나 뭐 삥친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양아치같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축복받는 좋은 땅에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유롭게 믿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 다 북한으로 가버려요. 여기는 안 좋은 사람이 없겠지. 바로가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교회는 가면 뭐하니,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날도 막 일하러 다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이게 바로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이 시험으로 바로를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울 텐데, 직분자를 세우는 거, 직분은 뭐냐? 직분은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시고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뭐 재능을 가지고 뭐 다 재능은 있잖아. 밥에 먹고 빨래하고 그 재능 아니야? 애들 키우고 다 그 재능이야. 그 재능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TV 드라마는 얼마나 잘 봅니까? 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말이야. 막 고기도 끄덕거리고 막. 그럴 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물론 이게 훨씬 좋지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충성. 충성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 정직한 것, 믿을 만한 것. 여러분이요, 하나님 백날 첫날 믿는다고 소리쳐봐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실 만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은 척 많자고 내 고집대로 내가 다 하고 뭐, 아버지 믿습니다 해주세요. 아나 콩떡이다. 내 하기 나름이요, 내 하기 나름. 오늘 이 말씀 듣고 부끄러움이 마음이 드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아니에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가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백날 첫날 뭐 임명해가지고 뭐 임명장 써붙이고 뭐 집사님 권에 장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직분 없어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내가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살만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좀 이따 봅시다 하고 또 안 나오고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해봐요. 아이고 저게 인간인가 싶고 다시 상종 안 하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안 좋아한다고 거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한마디만 믿어도 그 믿음대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신년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못 산 사람은 한 번 회개하고 통회하고 말이에요. 아이 복 주신다고 말이에요. 축복기도 한다고 말이지. 31일 날 새해를 기도하면서 하고 목사님은 진이 다 빠지도록 2시간씩 안수기도 해주고 말이에요. 그런 날도 안 나와? 못 나와? 그런 건 난 상관없다는 게, 난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지.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안 해줘도 막 제발 목사님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걔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져가 말이에요. 하나님 자랑을 그냥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진짜 교회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그런 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참 인생이 목사님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었던 직분 빼앗아 봐야 또 교회도 안 나오면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나를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거지 뭐. 나를 뭐 하던 집사 안 시켜주고 말이야. 그래 봐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목사님은 어떡하란 말이야? 여러분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시켜놓으면 어떡할까요? 목사를 그렇게 슬픈 마음 비참한 사람 만들 거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예? 좀 생각을 해봐요. 새해 첫 시간부터 또 소리 진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목사님 출애굽의 안식, 우리가 종되어 때서 해방돼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서 죽음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죽는다, 아이고 감기 고분만 노려봐요. 교회 못 나옵니다. 특히나 독감, 아이고 잘 됐다. 내가 교회 가면 독감 전염될지 모르니까 입마개 쓰고 집에 앉아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저 중청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 독감 걸려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독감이 안 퍼져.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이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내 처지, 내 환경, 내 부정적인 내
내 모습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우리를 얽매인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종되던 생각에서 자유를 얻게 돼,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응? 교회 가는데 말이에요, 가족들 눈치 봐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 초월해야 되잖아요. 2020년은 거기에서 해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조건,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맡기시고 자유함으로 여러분 이 안식의 예배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안식이냐? 부활의 안식입니다. 이 부활의 안식은,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단계. 33년 세상 사시면서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3년 공생의 마지막 그 한 주간, 그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죄인들에게 팔려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받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답시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고통당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믿음이에요. 예? 내 속에 있는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세상에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몰라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한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40일 세상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뭘 약속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러면 주님은 2000년 전에 이제 부활하시고 천국 올라가셨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송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어디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교회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오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의 조건, 내 꼴이 어떠하든지 이 중심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왜 여러분 나라에 왕이 필요하고 주권자가,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딴소리하고 막 그냥 막 내려와라 부어처럼 막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구나. 그럼 자기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바꾸고 그냥 고집스럽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버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안식은 토요일을 지켰어요. 제7일. 일월 화수 목금 토 7일. 그러나 우리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 지켜 주일 지키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토요일 안식 7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일요일날 쉬냐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바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토요일날 하는 그 교회잖아요. 안식일 교회라고. 그 사람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일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안식도 거기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첫날은 주일 일요일이죠. 지금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없으니까 해지기 전에 부랴부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날짜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 지난 첫 새벽,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평소에 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향유도 못 발라드리고 우리는 한 게 없어 너무 죄송해. 지금이라도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무덤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큰 무덤 문을 6조가 이런 큰 바위, 굴에 바위를 가지고 문을 다 막아놨습니다. 여자들이 힘으로 그 밀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러면서 가는데,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 군대가 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을 못하도록.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무덤을 가까이 갔더니 로마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에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는 세모포만 수건만 입고 그게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이 새벽에 죽은 예수님 시체라도 보려고 왔는데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운다고 예수님 뭐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아요? 살아나셨다니까. 부활하셨다니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같이 믿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와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잠궈놓고인데 예수님이 그냥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슈퍼맨보다 더 적는 자이시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에도 올라가시고 땅에도 나오시고 벽도 그냥 통과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또 음식을 잡술 수도 있고 앉았을 수도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합시다. 마음을 평안히 가집시다. 그래서 평안해집니까?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캠페인 합시다. 더 불안해요. 전쟁하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안식입니다. 성령의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의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그렇게 결심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가 우리 잘해봅시다,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시면서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증거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 아래 다스림에 들어오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대한민국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는 하시되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할 거 없어요. 이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다 수면에 드러나고 다 알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던 일, 근심하던 일,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심령의 안식, 심령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 지킬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함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문제에 내어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복음입니다. 그냥 어떤 교훈으로 거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옛날 이야기나 신화나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초월합니다. 기름이 물 위에 뜨듯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흐름에 우리는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려 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도 죽은 고기는 물길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비록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송사리를 할지라도 그 물길을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도 이리 쏠려가고 저리 쏠려가고 내 형편에 쏠려가고 뭐에 쏠려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2020년에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해요. 이제라도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집회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첫날 부흥회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어요. 비전도 크게, 꿈도 크게, 믿음의 것을 크게 가지고 마음도 크게 넓게 쓰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평하는 건 기적이죠. 개 모임하고 산악회 가고 동호회 가가지고 띵까 자리려고 올 때는 전부 다 싸우고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얼굴이 이렇게 부둥부둥하게 왔다 가도 예배드리면 이렇게 쫙 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리 앉으세요. 이거 드세요. 식사해서 커피도 드세요. 아메리카노로 할까요? 아프리카노로 할까요?
아프리카는 내가 만들어낸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 믹스 커피로 할까요? 이 믹스 커피가 세계적인 명품이랍니다. 우리 시장 우리나라 오면 남대문에 믹스 커피 막 한 바닥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그 사회에서는 이 믹스 커피를 남대문 커피라고 그러는데, 남대문 커피도 마시고. 이런 성령 안의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과 기쁨이 오고 근심염려 다 맡겨버리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런 진짜 안식이 주의를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 주의 이 한 날을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고 11조 해가지고 직분이 기준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특권 중에 특권,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죄인된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같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은 없어요. 집사 다 집사인 걸 그 교회는 집사를 잘 안 세워요. 어떤 교회가 초신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집사 된대요. 무슨 집사가 그렇게 빨리 됐는지 몰라. 양육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몸에 익혀가지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집사가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욕먹여. 나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집사야, 아이고 집사가 저렇게 인색하고 없고 말하고, 집사가 약도도 안 지키고, 아이고 저렇게. 그러면 자신도 욕을 먹고 교회도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집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부끄러운 사람들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따라서 교사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되는 아무나 하나, 찬양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생활에 대해 찬양들을 하지. 또 이렇게 또 임명하려고 꼭 그래요. 해마다 그래요. 누구는 내가 참 기도하면서 저분은 내가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임명하는 날 되면 꼭 안 나와.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이제 하다가 또 6개월 되면 또 이제 잘하시는 분도 이제 우리는 언제 또 세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아픔 내 슬픔 많지만 그거 앞세우지 않고, 주님 나는 괜찮아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제게도 비춰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함신 직분 사명, 내가 있을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안식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이미 있어요. 창조의 안식, 출애굽의 안식, 부활의 완성의 안식, 거룩한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 우리 모여서 교회하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공동체의 삶이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이 안에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